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당시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 이것도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며 어리둥절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살던 고향을 등지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죠. 왜냐하면 제자라면 스승이 자신을 왜 제자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제자들 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제자가 제자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스승이 죽고 난 이후라고 할 수 있죠. 스승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스승의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훈련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집니까? 스승의 그 빈자리를 제자가 대신해서 그가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들 평생토록 갈고 닦은 스승의 가르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자신이 이제 곧 머지않아서 죽게
된 이후에 제자들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보다 그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떠난 그 이후에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다 하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의 그 삶 속에서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끝내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사명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과 한두 세대 전만 해도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신이 존재하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의 존재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매우 불편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자고 하면 말이라도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에 예수님 믿으라는 말에 매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적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군대에서 내려지는 상관이 부하에게 내린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명령이 아니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명령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한 신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누군가로부터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바른 양심의 그 사람이라면 나도 내게 선물을 준 그 사람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죽임당할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살리는 것이 사랑이어야 할진데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이,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명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만이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가장 큰 뜻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만, 그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만 이루어지게 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과 동시에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잠시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촉구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왜입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에 그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맛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주로 부릅니까? 사랑 노래를 주로 부릅니다. 영원히 그 사랑 속에 머물고 싶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서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계명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계명과 사랑이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 해석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빠져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 때 사랑스러워 보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 때 내가 자식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십니까? 공부를 잘할 때입니까? 아니죠.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부모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경우에 자녀를 통해 그 마음에 사랑의 감동을 느끼게 됩니까? 아직 어리고 아직 미숙하지만 그 어린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때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라한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렇다고 해서 90점 받고 100점 맞아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는 감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회사 업무에 지쳐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엄마 힘드시죠? 라고 하며 부모의 팔과 다리와 어깨를 주물러 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친구를 먼저 찾아가지 않고 그래도 아빠, 엄마에게 찾아와서 아빠, 엄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줄 때 아, 내 자녀가 나를 부모로서 신뢰하고 그리고 믿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자녀로 인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자녀를 키우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좀 더 살가운 대화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 존재적 차이로 인한 문제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경멸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며 사랑, 계명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 없는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가치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순종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는 그 죽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던 우리에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육신의 쾌락밖에 모르고 살던 나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부정적인 말만 내뱉던 나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입술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감으로써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최근에 태국에서 일어난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이 실종된 지 17일 만에 전원 구조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선수 12명과 한 명의 코치가 훈련을 마치고 소풍을 가기 위해서 태국 북부 치앙라이 주 미차이 지구에 있는 탐루앙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동굴에 물이 차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과 관련된 여러 기사들 가운데에 저는 한 기사의 한 내용에 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7월 4일째 올라왔던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년들이 사라진 후 태국 당국은 이들을 찾기 위해 범정부적인 수색 작업을 펼쳤다. 경찰과 군인을 포함 1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미국, 영국, 호주, 중국,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이 수색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폭우로 인해서 동굴 내 물이 급격히 불어나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었고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폭우가 멈추고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폭우가 멈추고 동굴 내 수위가 낮아지자 수색팀은 수색을 재개하였고 영국 탐사 전문가가 탐루앙 동굴 내에 파타야 비치에서 이들을 처음 발견할 수 있었다. 무려 열흘 만에 발견된 이들은 구조대원들의 불빛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열흘 동안 동굴에 갇혀있던 이 아이들이 구조대원들의 불빛을 보자 처음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아직 구출된 것도 아닌데 구조대원의 그 불빛을 보자마자 이미 구출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구조대원이 우리에게 찾아왔으니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죽어 있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 속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길에 살이 타들어가는 그 끔찍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일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옥의 형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겠노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그 동물에서 구출된 그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육신의 삶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창이 찔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감당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어떨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어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신자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아내가 내 곁에 있어서, 내 남편이 내 곁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곁에 있어서, 부족하지만 편하게 눕고 쉴 수 있는 안락한 내 집이 있어서, 배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마음이 어려울 때에 이 어려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내 곁에 있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최근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월드컵을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감사의 제목일지라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결핍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남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시고 누리시고 그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놓여있지만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가치관들을 꿰뚫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꿰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된 자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고 누리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